안녕하십니까. 덴버 로키마운틴 교회를 섬기는 주기택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선택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재미작가 김은국이 1964년에 발표한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 김은국은 1932년 고향인 함경북도 함흥에서 태어나 18살에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 한국군에 입대하여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작가 김은국은 소설 속에서 자신을 한 학교의 선생으로 있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에 자원한 이대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6.25가 발발하기 이래전인 6월 18일 평양 지역의 목사 8명과 지방 목사 6명이 공산당 비밀경찰에게 체포되어 14명 중에 12명은 북한 인민정권의 비밀경찰에 의해 대동강 상류의 강 언덕에서 살해되었습니다. 12명의 순교자들의 비극적인 최후의 순간을 목격하고 처형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2명은 평양의 신 목사와 한 목사였습니다. 어떻게 12명은 죽고 2명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젊은 한 목사는 정신 이상이 되었고 신 목사는 그 사건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전쟁 중에 평양으로 진군한 국군은 이 12명을 순교자로 봉헌하기 위해 의식을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신도들은 그 신 목사를 비겁한 변절자로 몰아 그에게 유다 유다라고 외치며 교회로 몰려가 가재도구며 서재며 모든 것을 때려부수고 광란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변절자를 죽이려 하지만 신목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인민군의 정소자라는 사람이 체포되면서 그가 12명의 목사를 처형한 지휘관이라는 사실과 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12명의 목사들은 국군의 비밀 스파이 혐의를 받고 수감되어 감옥에서 하나하나 불려나가 고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회유와 협박 그리고 모진 고문에 이 12목사는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고 비굴하게 서로 모해하고 음모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비겁해서 이 인민군 정수자는 아예 그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수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목사, 그가 내게 감히 대항해온 유일한 친구였어. 난 당당하게 싸우는 걸 좋아해. 그자는 용기가 있더군. 내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을 만큼 배짱이 있는 친구는 그 하나뿐이었어. 난 내게 침을 뱉을 수 있는 자를 존경해. 그래서 그자만은 쏘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그 친구도 쏘아버렸어야 했었는데. 그가 밝힌 또 한 가지의 사실은 한 목사는 모진 고문으로 정신 이상이 되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신 목사만이 유일하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당당하게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의 용기와 신앙이 그를 살렸던 것입니다. 오직 그 신 목사만이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12명은 순교자로 추앙을 받지만 살아남은 이 2사람은 믿음의 변절자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중공군의 남하로 이대위는 서울로 후퇴하는 군대와 같이 신 목사에게 떠날 것을 간언하였지만 그는 끝까지 평양을 지키며 중공군이 평양을 점령하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대위는 신 목사에게 진리는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왜 그처럼 삶을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신 목사는 신도들은 순교자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갈등하는 한 인간 유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봉사 초기에 그분에게로 몰려들었던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이 그분에게로 나아왔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그 안에는 제자들이 그분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점점 십자가로 다가가자 통치자들이 그분에게서 등을 돌렸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떠나갔으며 마지막으로는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을 배신하였습니다. 그 무서운 시간에 그분께서는 완전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유다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고 봉사하며 일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아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장면은 그의 배신과 또한 그 배신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유다의 행동을 돌아보며 그의 삶에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는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후회도 아니고 벗어나고 싶은 죄의식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에서 벗어나고픈 죄의식뿐입니다. 이런 종류의 태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단순히 자기 죄를 벗어나기 위하여 죄의 결과를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한다면 그것은 참된 의미의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심판의 불이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불이라도 견디겠다는 회개가 바로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된 회개입니다. 둘째로 유다는 매수금을 너무 늦게 돌려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총독의 궁정으로 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유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한 제사장의 답변은 얼마나 잔인하게 들립니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내가 스스로 매매 계약을 맺었으니 그대로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판 그 은 30을 도로 성소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급히 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유다를 배우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값을 얼마로 매기든지 우리는 그 값에 그리스도를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능히 그리스도를 팔아 넘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사탄이 그 일을 주선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파는 사람에게 있어서 결코 그 대가가 그에게 번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팔아서 얻은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팔고 얻은 돈은 영원한 하늘에서 무가치한 돈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팔고 얻은 재물은, 예수를 팔고 얻은 능력은, 예수를 팔고 얻은 명예는, 예수를 팔고 얻은 지위는, 예수를 팔고 얻은 배우자는, 예수를 팔고 얻은 명성은 무가치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팔아
싸구려 그리고 부식되어 사라져 버릴 것들을 사지 마십시오.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종국에 가서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삽시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삽시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삽시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첫째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비어드는 훌륭한 풍자화를 가지고 있는데 한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것은 자기의 은밀한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자기의 장부와 회계부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한 사나이의 그림입니다. 그 사무실 밖에는 그리스도께서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 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으로 결코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이의 곁에는 악마가 서 있습니다. 그 악마는 뿔과 발굽을 가진 중세 악마의 모습이 아니고 19세기에 교양 있고 세련되고 교활한 악마로서 그는 금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마가 하는 일은 그 사나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주므로 그를 그리스도로부터 격려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생생하고도 무서운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제공하고서 그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거래에 익숙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해서는 때로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루아침에 없게 하시면서 개입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시험에 낙방하는 것일 수도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고라고 말하지만 때로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그래서 진정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셋째로 유다가 찾아야 할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뒤늦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가서 용서를 빌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죄로 인한 두려움에 의하여 자멸의 길로 치닫지 않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사랑에 자신을 내어 던졌더라면 바로 그때 그는 사죄를 받았을 것입니다. 결코 사함 받을 수 없는 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말씀도 해 주실 수 없고 보살펴 주실 수도 없는, 도와주실 수 없는 유일한 죄는 고의적이고 완고하게 그리고 최후까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로 돌아오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파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 용서를 구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넷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 그 핏값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들은 유다의 은전 30을 가지고 성전에 두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소에 던져진 이 돈을 자선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그 돈을 정결케 하도록 하자. 토기장에 밭을 써서 그것을 나그네 매장지로 삼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범죄에 피 묻은 돈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것을 자선 사업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진상을 감추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명명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나그네를 묻을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곳을 피밭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정직하게 얻은 재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것을 핏값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돈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사용했던 연탄 뿌리 기억나십니까? 요즘에는 그 연탄을 떼는 집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촉해보면 새 연탄에 불을 붙이려면 먼저 불이 붙은 연탄이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 묻혀서 새로 위에 올라온 연탄에 불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반쯤 타다 식어버린 연탄을 아래에 넣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래만 타다 꺼져버린 그 연탄 위에는 새 연탄을 아무리 올려 놓아 보아도 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쯤 타다 식어버린 연탄만큼 아깝고 추한 생은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느냐? 시인 안도현의 글입니다. 유다는 반쯤 타다만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엔 정열적으로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로는 예수님을 팔고 비참하게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게 종결지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팔지 않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유다의 생애의 기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의 생애가 슬픈 종말을 구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 만일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전에 죽었더라면 그는 12 제자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며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성격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시대의 소망 7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변치 않고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에 다 들어가시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소명을 다하며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쯤 타다만 연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쯤 헌신하고 반쯤 세상에 발을 담그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